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삶을 잘 살아내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누가 영생을 얻은 자인가? 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받았지요. 영생을 얻은 자가 누굽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 자, 즉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이것저것을 행하고 뭐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근거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형성되면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진실로 의지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뭔가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지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면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있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모습이 삶 속에서 사랑으로 나타나는 사람, 그가 바로 영생을 얻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오직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가? 내가 예수를 진짜 사랑하는가? 그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가? 그리고 내가 영생을 소유한 자가 맞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그 주님과의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나타내면서 구원받음의 증거로서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서로에게 누가 영생을 얻은 자입니까? 그러면 옆에 분에게 축복하며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말로만 바로 당신입니다가 아니라 이 바로 당신입니다라는 이 말이 틀린 말이 되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를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가 고백하시고 그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들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는 영적 여리고성에서 전투 중입니까? 라는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래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고 행복을 누리며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영생과 행복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사망,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실행해 가셨습니다. 그 계획을 따라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셨지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택하여 부르셔서 이들을 통해서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참 행복을 얻을 수도 없다. 사람이 영원히 사는 길은, 사람이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아온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지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의 손아귀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출애굽을 할 수 없었습니다. 즉 애굽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그들을 구원해 주셨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경험한 이 출애굽 사건은 오늘날 죄와 사망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 이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한 직후에 애굽 왕 바로가
마음이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몰고 쫓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애굽으로 끌고 와서 노예 삼기 위함이었지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홍해 바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진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대에 잡혀서 다시 애굽으로 끌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의 손아귀에서 온전히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사로잡으려고 발악을 했던 애굽왕 이 바로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상시켜 버리시면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상황이 지금 다른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냈으니까 이제 따라가면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덥고 춥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지요. 원망의 말을 그렇게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사실 하나님을 불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의 말을 그렇게 쏟아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1세대,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주신 첫 번째 세대,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요. 그 이유는 뭐였는가? 자신들의 불신 때문입니다. 끝까지 완고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 그들의 불신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뜻을 이루시려는 그 계획을 계속해서 실행해 가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셨지요. 그래서 그렇게 불신앙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도 1세대는 스스로 복을 찾습니다만 또 2세대 역시 부모들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출애굽 2세대를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사람이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게 영생의 길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참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 되신다 라는 사실을 알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공불락의 요새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요새의 이름이 뭔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전체로 진입을 할 때에 반드시 거쳐 지나가야 할 관문과도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동쪽 여리고 이제 그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갈 때에 이 동쪽에 있는 첫 번째 지역이 바로 여리고 그 성인데 그곳을 누구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거쳐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역시 이제 지금 그곳을 들어가야만 했던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여리고가 전략적 요충지이고 전략적 관문 도시였기 때문에 당시 여리고성은 철저한 방어 태세가 갖추어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의 구조를 조금 보면 성벽은 이중 구조였습니다. 이중으로 성벽이 구조가 된 겁니다. 바깥 외벽은 두께가 2m입니다. 높이가 6m나 됩니다. 돌벽으로 그렇게 쌓아 올린 그런 외벽이었습니다. 게다가 외벽과 이 내벽이 또 하나 있는데 내벽과의 사이가 한 4m에서 5m 정도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내벽에 높이 쌓여 있었는데 높이는 두께가 4m 그리고 높이는 8m나 되는 내벽이 또한 이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벽이 튼튼하게 지어져 있고 내벽도 지어져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여리고성을 함락한다, 점령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리고성은 높고 튼튼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공격을 철저하게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무기도 없고 또 출애굽을 한 이후에 애굽에서 이제 벗어난 이후에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동을 하는 가운데 싸움을 거의 못 해봤습니다. 싸우는 방법도 잘 모릅니다. 그냥 의욕을 가지고 싸울 뿐이지 전략적인 싸움을 해보지 않았던 겁니다. 반면에 여리고 사람들은요, 창이라든지 활이라든지 돌을 던지는 투석개와 같은 이런 무기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말씀을 드렸지요. 요단 이쪽에 보면 가나안 땅의 동편에 위치해서 관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면 맨 먼저 거기에서 그 지역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전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적들과의 잦은 전투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만 보면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한다라는 것은, 점령한다라는 것은 100%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지금 그렇게 커다란 장벽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을 네 손에 내가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명해라. 그래서 6일 동안 날마다 그 성을 한 바퀴씩 돌도록 해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그 하루 동안 7바퀴 그 성 주위를 돌게 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또한 제사장 7명을 뽑아서 이 제사장 7명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그 무리와 함께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언약궤보다 앞에서 그렇게 제사장 7명이 양각 나팔을 불며 그렇게 걷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7째 되는 날에는 한 바퀴가 아니라 7바퀴를 돌라라고 하셨고, 다 돌고 나면 나팔을 크게 불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크게 불고 나면 모든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큰 함성으로 외치라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어찌 보면 조금 우리 하나님께서 현실을 모르시는 건가?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투를 앞둔 지금 여호수아에게 사실상 전투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은 즉시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말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 때에 외치지 말아라, 소리내지 마라,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하라라고 그렇게 명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되었습니다.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여리고 성이 그렇게 쉽게 함락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차지하게 하셨죠. 그래서 여리고를 시작으로 가나안 온 땅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신 자기 백성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지요. 여기 보인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라는 것, 특별히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그렇게 믿음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의 현장이라는 이 영적 여리고성에서 지금 전투를 할 때에 우리 삶의 현장이 지금 영적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런 전투를 할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먼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그 내용을 생각하며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에서 찾으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겠구나.
아,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져야겠구나. 영적 전투 현장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겠구나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며 여리고성을 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강나팔, 이 짐승의 뿔로 만든 이 나팔인데요, 이 나팔은요 사실은 히브리어로 쇼파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짐승의 뿔로 만든 이 양강나팔은요, 용도가 어떤 용도냐면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십니다,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고 예배 드릴 때, 희년이라든지 절기 때 사용되었던 나팔입니다. 그 용도의 나팔인데 지금 여리고성 전투 현장에서 이 나팔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불며 돌았던 겁니다. 성주위를 돌았던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종류의 나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강나팔, 히브리어로 쇼파르라는 이 양강나팔, 예배용,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그 용도의 나팔이 있음과 동시에 이제 하초쪼라라고 하는 은나팔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이것은 전투할 때 적군이 쳐들어온다, 경계, 다들 모여 라고 부를 때 사용했던 그런 나팔입니다. 용도가 전혀 다른 나팔이지요. 그러면 여리고성에서 전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생각에도 은나팔을 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명령을 하실 때에 양강나팔을 불고 성주위를 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은나팔을 부는 것이 전쟁 상황에서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양강나팔, 예배 드리는 데 사용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그 양강나팔을 제사장들로 하여금 불도록 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양강나팔을 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이 전투 현장에 와 계신다. 지금 이곳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쟁을 주도하고 계신다. 이 싸움은 니네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은나팔이 아니라 양강나팔을 불도록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영적 전투에 우리만 홀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우리만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참여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진두지휘하신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친히 진두지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리고 우리를 마침내는 승리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인생 시간을 살아들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돌게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요 7바퀴나 돌라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은요, 이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나서 뭐 하냐면요, 진영이 와서 자고 있습니다. 자라고 하셨어요. 피곤하니까 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도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아요. 얼마나 긴장하며 돌았겠습니까? 저 여리고성에 있는 저놈아들이 언제 화를 쏠지 모르겠구나, 창을 던질지 모르겠구나, 갑자기 쳐들어오면 어쩌나, 얼마나 긴장하면서 그 여리고성을 돌았겠습니까? 걷는 것도 힘든데 그 긴장하면서 그렇게 그들은 돌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7일째 되는 날에는요 7바퀴씩이나 돌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다 빠진 상태, 6일 동안은 한 바퀴만 돌아도 힘든데 마지막 7일째는 본문을 보니까 새벽부터 돌았거든요. 새벽부터 7바퀴를 돌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빠진 상태에서 성벽이 무너지게 하십니다. 성벽이 무너지자 그 상황에서 뭐합니까? 전투를 벌였죠.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7일째 7바퀴나 도는 그 상황에,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게 하시고 여리고 사람들과 전투를 벌이게 하셨을까? 우리 생각할 때는요, 힘이 있을 때, 우리가 지치지 않았을 때, 덜 지쳤을 때 싸우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가장 힘든 날입니다. 7일째 돌고 7바퀴를 돌면 힘이 다 빠진 상태입니다. 그때 성벽이 무너지고 그때 전투를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힘이 가장 빠졌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여리고 전투가 사람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하는 전투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이거 내 힘으로 했어, 힘 좀 있을 때 내가 수고해서 그래, 내가 노력해서 그러고 내가 싸워서 그랬어 라는 이런 착각과 교만을 갖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나약함, 사람의 어리석음, 사람의 교만함을 그렇게 잘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면서 나를 힘이 빠지는 상황까지 몰고 가시는가?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칠 대로 지치는 상황까지 하나님이 왜 몰고 가시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나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기회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7, 8, 9절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버립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뭔가? 학자들은 말하죠. 이 사도 바울이 아마 말라리아에 걸렸던 것 같아요.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들은 면역이 좀 떨어지면 또 그 열이 오르고 몸 상태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지 않았나?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이 여행을 하던 그 당시 전도 여행을 다니던 곳이 모기가 극성을 했다는데 아마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았을까? 그게 육체의 가시가 아니었을까 생각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눈이 좀 좋지 않았던 것 같다, 성경의 근거에서. 그래서 안질이 있지 않았을까? 잘 고쳐지지 않는 질병이지 않았을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간질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렇게 추측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아마 성적인 욕심, 결혼에 관한 언급을 하는 내용을 추측을 해서 아마 성적인 욕심이 있어서 그것이 자신이 너무나 주의 일을 하는데 올무가 된다는 사실을 하며 괴로워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이 사도 바울, 그렇게 복음으로 살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이 사도 바울 역시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3번씩이나 간구합니다. 그냥 하나님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적당하게 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진짜 주를 위해 살고 싶고 주의 뜻대로 살고 싶고 복음 전도를 위해 살고 싶은데 이 육체의 가시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하면서 살려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회복시켜주옵소서라고 3번씩이나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네 아픈 거 안다, 네 힘든 거 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있다, 내 은혜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고백을 하지요. 나의 여러 약함을 내가 자랑을 합니다. 내 부족함, 내 연약함, 육체의 가시, 이 연약함을 자랑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린도후서를 통해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힘이 빠지는 상황까지 몰고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기 위함이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함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번째로 오늘 본문 앞부분의 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면 성벽이 무너지리라 라는 이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직접 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6절부터 8절부터 14절에 보면은요,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에게요 7일 동안 성벽을 돌아라 라는 이런 말은 하되 성벽을 돌았을 때 7일째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은 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꼼꼼히 보시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성벽을 돌아라,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7일째 돌아라. 그리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며 성벽이 무너질 거야. 결과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호수아에게. 근데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명하신 걸 다 그대로 전달해서 지시했는데요, 백성들에게. 근데 중요한 것을 하나 빠뜨렸다라는 겁니다. 여리고 성을 돌고 난 이후에 나타날 결과, 즉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말은 백성에게 하지 않았음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결과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과정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여리고성을 돌고 나면은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이 결과를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분명 과정보다는 결과에 집착했겠죠. 7일만 돌면 돼. 이것만 돌면 목적 달성할 거야. 모든 관심이 결과에 집중이 가겠지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먼저임을 깨닫게 해주려고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을 언급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얻게 될 결과보다는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과정에 충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과는요, 우리 몫이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니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의 과정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결과에 집중하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결과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마음을 갖기보다는 결과에 집착해서 오히려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 보시기 믿음보다는 그 결과의 마음이 빼앗겨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이 전투 현장의 삶 현장을 살 때에 또 어려움을 겪고 이런저런 그 어려움을 겪을 때에 결과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결과의 마음이 꽂히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 과정에 집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왜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이나 돌라고 하셨을까? 하루면 되지 않아요. 능력이 없는 하나님도 아닌데 하루만 돌아도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7일이라는 그 긴 기간을 계속해서 침묵하면서 돌게 하셨을까?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침묵을 하라고 했을까? 왜 그 긴 7일 동안 말 한마디 않고 걷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데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성을 돌고 나면은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질 걸 몰라요. 여호수아가 말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알고 있어요. 본문을 보니까 말을 안 합니다. 그냥 돌아라라고만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무너질 거라는 언급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이런저런 반응을 보였겠죠.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래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야지 이런 사람도 있었겠습니다만 또 어떤 사람은요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런 말을 했겠죠. 아이고 힘든 거, 아이고 죽겠네. 하루를 돌고 이틀을 돌고 3일을 돌았는데 날마다 이 성을 돌고 있는데 이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뭐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저놈들이 언제 창을 던지고 언제 화살을 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계속 돌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돌아야 되는 것인가? 이게 전략인가? 이것은 어리석은 행동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전략인데 성 주위를 도는 것하고 전투에서 싸우는 것하고 도대체 뭔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도는 거야?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 다행스럽게도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역사를 보면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불평 대장 아니었습니까? 원망 대장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일을 다 이 모세 옆에서 보고 배웠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 때 침묵해라라고 말합니다. 외치지도 말고 말도 소리도 내지 말고 그냥 침묵하며 돌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7일 동안의 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이나 불만을 내뱉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7일째가 되었을 때에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여리고 성벽이 갑자기 무너지는 그 놀라운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그렇게 목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후에 그 안에 살았던 라합이라는 여인 있죠. 그들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일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이 7일이라는 기간은요,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인내를 배우는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믿음의 성숙 기간이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신과 원망을 추구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는 기회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살아갑니다만 언제까지 참고 견뎌야 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좀 빨리 해결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응답 좀 빨리 해주시면 안 됩니까?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조급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투가 힘들어서 우리도 모르게 입에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도 일하고 있다. 나에게 계획이 있다. 내 말을 믿고 인내하면서 내 때를 기다려라. 내 말을 믿고 묵묵히 순종하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허락하신 훈련 기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묵묵히 순종으로 발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이 영적 여리고성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지요.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으며 우리에게 때때로 절망감을 주고 좌절감을 주고 불안감을 주고 두려워하게 하고 때때로 교만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지만 앞날의 상황이 너무나 걱정되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고 죄가 유혹을 해서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게 만들고 이런저런 상처를 받게 하고 또 좋지 못한 감정을 갖게 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하고 또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마음을 빼앗는 유혹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삶의 현장이라는 영적 전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흔들어 놓아서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이 사명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그 현장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그곳에서 너를 위해 싸울 것이다. 그러니 너의 힘을 빼거라.
너의 힘을 빼거라. 네가 약해질 때 나의 강함을 드러낼 것이다. 마음이 조급하다고 해서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에 충실해라. 기다림의 시간은 너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훈련 기간이다. 그러니 불평하지 말아라. 불만을 품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시간 동안 또 삶의 현장이라는 영적 전투 현장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승전보를 울리는 영적 승리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뒷부분 보면은요, 라합이라는 여인과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누군가인 라합이라는 여인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구원해내셨던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현장에서 또 고난의 현장에서 시련의 현장에서 유혹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누군가가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일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진두지휘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나팔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묻겠습니다. 영적 여리고성에서 전투 중이십니까? 어떻게 알았어? 아마 이렇게 하실 겁니다. 저도 싸우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싸우고 있고 별의별 거 갖고 다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지요. 아이고, 이 전쟁 좀 그만하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잘도 아는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서로에게 이 질문 앞에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믿음을 또 키우는 그런 말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힘이 빠질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이런저런 사연들이 많아요.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옆에서 안 본 척 한번 살짝 봐보시겠습니까? 행복해 보이신가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전부 다 지금 여리고성 앞에 서가지고 영적 전투를 열심히 하면서 지쳐있고 힘들고 막 혼란스러운 일들이 여기 모여 우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랄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그 현장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을 믿고 오직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만 인생을 그렇게 살아들이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가 영적 여리고 성 앞에 지금 영적 전투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아니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인생을 살면서 할수록 깨닫습니다. 이런저런 우리 앞을 가로막고 고통스럽게 하고 짓누르는 이 여리고성, 이것들이 우리 힘으로는 또 무너지지 못하고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믿음으로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현장에 함께하고 있다. 힘들어도 인내의 기간을 통해서 네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다. 결과를 보지 말고 과정에 충실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렇게 힘있게 영적 전투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